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정체성,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죠. 누가 우리를 부르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근데 옛날 구약에서는 사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딱 이 네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었었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디모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연약했던 이 디모데, 우리와 동일한 이 디모데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거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침,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외침이 가슴속에, 심령에 울리게 하시는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그 부르심이 우리를 돌이키고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돌이켜야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학번마다 어떤 부르심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학번을 예를 들어서 사랑의 세대, 소망의 세대 이런 식으로 하고 너 소망의 사람아, 너 사랑의 사람아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흥의 사람아, 너 부흥의 사람아. 근데 어느 날 그것을 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문구를 적어 놓았는데요. 그 문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정말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너 부흥의 사람아. 그 뒤로 제가 부흥에 참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정체성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너무나 많죠. 저는 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도 있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사실 아닌데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 이 은혜가 오늘도 또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 1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세 가지 책임이 우리에게 나오죠. 그래서 이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기 시작할 때 존귀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책임들을 우리는 우리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악한 것들을 피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피하고 또 선한 것을 쫓으라 라는 호소입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윤리적 호소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악한 것을 피하는 것, 세상과 동화되는 것,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피하는 것, 그렇게 명하고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 플러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항상 악으로 달려가는 경향,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적인 어떤 자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는 시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요, 선한 일을 행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남는 시간에 자꾸 딴짓을 하고 자꾸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일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온유를 쫓고 인내를 쫓고 사랑을 쫓고 믿음을 쫓는 이런 시간 실천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람의 책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건 교리적 호소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이 뭘까? 이 비진리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정도, 내 믿음이 강해, 이거랑, 나 믿긴 믿는데 믿음이 지금 너무 약해,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확신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 대상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를 믿고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진리,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우리를 흐트러뜨립니다.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이야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 유쾌하지는 않지만 또 고민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이렇게 저는 오늘 묵상해 봤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정말 이 믿음, 진리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묵상합니다. 지금 내 생각과 태도가 복음적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때로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아니, 고마운 줄 모르는 놈에게 내가 뭘 해준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야. 제가 이 마음이 들면은 헌신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복음적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전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 높은 하늘처럼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난 너무나 작고 정말 죄인인데 그분께서 날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근데 솔직히 그것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 생각하면 저는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몰라주는 그런 사람의 수준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사실은 거의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이미 베푸셨다는 것,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제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 좀 고마운 줄 모르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아깝지가 않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 복음이 내 중심을 지금 지배하고 충만케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람의 책임은 영생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적 호소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영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소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생,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누려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 그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 순종함으로 얻는 진정한 축복, 정말 또 놀라운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영생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수록 모든 것은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것을 구해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고백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오늘도 조금씩 받아가면서 그 영생을 얻고 경험해 갈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을 정말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또 그런 발버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 책임을 잘 지키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요. 이 바울은요,
오늘도 보면 여러분들이 13절에 16절에 직접 읽어보시면 찬양이에요. 찬양.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삶에서, 바울의 신앙 여정에서 큰 힘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크신 분의 작은 날 향한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할 때 그냥 이것이 교훈대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요,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때로는 어렵지만 노동요를 부르듯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저에게 적용할 때 오늘 또다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부흥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정체성을 제 스스로에게 새깁니다. 그리고 존귀한 일을 품게 하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남는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삶을 살려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 말씀의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정말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 선한 싸움과 선한 선포를 계속해 나가는 거, 오늘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저는 오늘 이제 평택의 신방을 가는데 그 길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더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 길을 가자라는 적용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도의 정말 귀중한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